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네,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몇 가정이나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을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오늘 한 해는 정말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한 해를 이렇게 마감을 하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의 전염병이라는 그 확산 분위기 가운데 또 이 연말을 보내고 또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대하며 또한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삶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힘쓰라 라는 그러한 권면에 이어서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에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건강을 위해서 육체를 연단하기 위해서 집에서 막 홈 트레이닝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이제 뭐 인터넷 매체나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곤 합니다. 뭐 홈쇼핑에서 이런 운동기구를 팔면서도 이 코로나 시대를 강조하면서 운동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운동을 하시라고 하면서 그런 제품들을 파는 모습들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육체의 연단을 위한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좋을지를 고민하고 어떤 음식이 어떤 부분에 좋고, 그래서 우리의 몸에 어디가 안 좋으면 뭘 먹어야 될지, 뭐 좋은 음식에 대한 정보도 참 많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습관에 대해서 코치해주는 그러한 서적들도 참 많습니다. 뭐 혈압을 낮추려면, 뭐 당뇨를 고치려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질병에 대처하는 그러한 육체의 연단을 위한 그러한 조언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뭐 근육량이 있어야 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해서 열심히 또 근육을 키우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에 의하면 육체의 이러한 연단들은 그 유익이 있긴 있는데 약간밖에 없다. 그러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유익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의 삶이 고립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그러한 이렇게 노년에 이르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나
이런 어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시기가 더욱더 힘겨운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이런 관계 속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집회가 모임이 어려워지고 또 가정 안에서 이렇게 계속 갇혀져 있는 듯한 그런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니까 올 한 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화제가 있다면 외로움이라는 화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경험하게 됐고 그 외로움 때문에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을 찾는 그러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한 유명한 병원에는 몇 달씩 진료 예약이 밀려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독한 삶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고통을 주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좀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 고독의 시간이야말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러한 고독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 친밀한 교제가 있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때로는 홀로 있는 그런 외로운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다시금 이러한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시간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 혼자만의 시간 또한 우리 가족들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권면은 경건에 이르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거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린 끊임없이 연습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부지런히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경건에 이르는 삶을 연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의 단절된 그런 삶의 시간들을 채워 나갈 수 있다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몰고 온 이러한 시간들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 안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값진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하죠.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웠던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 왕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바알 신앙화 되어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싸웠던 엘리야는 늘 자신이 혼자인 줄 알고 그 싸움을 싸워 나갔습니다. 상당히 고독한 그러한 싸움을 싸웠던 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펼치기 전에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도 그때에도 자신이 홀로 남았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아직도 바알 신앙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외로움에 처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우리의 주변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그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고 또한 함께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비전을 우리는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함께 공유하고 느끼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제약된 그러한 어떤 제한된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연단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이 위기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은 어느덧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성숙시키는 시간으로 그렇게 열매 맺어갈 것이고 언젠가 이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하게 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로 이 시기에 그 신앙의 성숙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열매 맺어 나가는지를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그러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경건하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의식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 죄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을 때에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만 거룩한 척 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경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혼자 있는 시간에라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삶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상황이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내가 외롭게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린 더욱더 경건에 이르기를 부지런히 연습할 수 있는, 그래서 내게 앞으로 주어질 사역의 시간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철저하게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연습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시간들이 지속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답답해만 할 것이 아니라,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면 분명 이러한 시간들이 맺어갈 또한 열매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의 선조들은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 안에 품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기대로 이 한 해를 하나하나 하루하루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홀로 있는 그 시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새해를 맞는 공동 기도문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 중에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확산 가운데 온 세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제까지 믿음 안에 서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이 한 해의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 올해도 하늘나라 창고를 여시고 때묻지 않은 정한 시간을 삶의 그릇에 가득 차도록 분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시간과 은사와 능력을 세상 근심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무관심하게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았으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값없이 받았으니 가난한 이들과 필요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나아가 이웃을 더욱 힘써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나의 뜻, 나의 만족에 치우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삶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올해 이 말씀 뽑는 순서는 이제 카톡방에 안내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축복기도 시간인데요. 축복기도를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에 또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예배 순서는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며 태초에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의 눈을 여시사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겸손히 비오니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주의 손길을, 주의 온전한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영과 육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져서 모든 환난을 벗어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